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우리는 또 다 부모이면서 또 한 부분은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냥 내비둬도 이 내리사랑,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공경하라. 이제 부모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계명으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놓으심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또 사회의 그런 이 어떤 근간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좀 더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속에 부모 공경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안에서 하나의 이제 줄기죠. 가정의 행복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많으면 참 힘들죠, 이게.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이 행복이라는 하나의 나무의 하나의 줄기라면은 오늘 이 속에는 나무 전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단어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총 네 가지 단어를 여기 써놨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또 4절에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밖에서 그러니까 그분과 상관없이 뭐 부모를 세상은 잘 공경하느라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게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들이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의 구원, 가정의 구원, 가족들의 구원,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게 가족들인데,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해외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자로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시켜야 될 게 가족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이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서 복음을 심어주고 다 믿음을 키워주고 다 성장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사랑했던 또 가족들이 거기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바울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교육해야 된다.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를 하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이제 남은 목회는 이제 세계 선교와 이거는 또 우리 KDM의 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혼자 하던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가족 구원, 예, 그래서 우리 가족들, 집사님네 가족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항상 목표로 삼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할 때. 예. 하나는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갖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시켜야 돼. 그러면 안 볼 사람도 봐야 되고. 이 구원이라는 게 딱 앞에 서게 되면은 미운 사람도 뭐 세상적 이걸 딱 빼버리면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뭐 그런데 구원이라는 걸 딱 하면 이게 딱 앞에 서면은 희생 안 할 일도 좀 희생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이게 능력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돼. 이 생각이 목표를 딱 갖는 순간부터 내가 좀 더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화법. 대화법을 좀 잘 알면 관계가 훨씬 좋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더 손해보고 살자. 조금 더 손해보고 살자. 이제 이 개념에. 그래서 조금 손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갚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보는 이거. 네, 내가 조금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억울함을 짊어지고 가고 손해보는 일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완전히 자기 목숨 내놓으시고 손해보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주 안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거, 이게 순종. 네. 어떻게 현승이 엄마 아버지한테 순종 잘해요? 그렇군요. 네, 순종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거 좀 더 이제 나무로 확대시켜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에는 이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순종. 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순종은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종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순종해야 돼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는 만물이 살아가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그 질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 도는 속도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가지고 더 빨리 돈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궤도를 벗어나 버린다. 계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의 질서. 그래서 요 안에는 창조의 질서 속에는 이게 창조의 질서의 룰이 맨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다가 하나님이 딱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G7 5-14의 창조의 질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룰이거든요. 존중히 여기는 거. 이게 룰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네. 부모 자녀 간에도 항상 갈등이, 부모가 기준이 되거나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맞도록 살아야 되고 서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 요게 처음에 우리 내면에 있다가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망가지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안에다가 사랑의 질서, 거룩의 질서, 존귀함의 질서 이걸 다 만들어 오셨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살고 다 창조의 질서에 순종을 하며 살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지면서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이 동생 죽이고 이건 창조의 질서가 아니거든요. 한 남자가 막 두 여자 세 여자 데리고 살고 이게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이 말로 이걸 이제 기록을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내면에 우리 5-14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품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분노하고 이거 분노는 순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질서가 깨지는 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래서 이 뜻에는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순종을 안 해. 구원받게 하려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속에는 삶의 길이 있어요. 삶의 길. 이 삶의 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항상 내 뜻이 움직이고 그분의 뜻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내 뜻대로 가다 보면은 이게 실수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럴 경우 많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주님의 뜻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결국은 가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네? 부부간에도 다음 주간에 이제 우리가 부부주의를 그런데 부부간에도 서로 순종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질서. 근데 이게 다 깨지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니까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자, 순종. 어떻게 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공경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존경, 존중, 뭐 존귀하게, 네,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공경,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 부부지간에도 서로 공경해, 존경해, 서로 존중하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예를 들어서 막 무시하고 이러면 공경의 반대가 뭐냐면 무시하는 거, 무책임한 거, 폭력적이고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공경, 존중, 존귀함. 그리고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부모 공경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존경을 해야 될 예, 대상이 있죠. 존경을 해야 될 대상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공경하는 것.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공경 이런 표현보다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경외한다. 근데 사람은 경외한다 그러면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공경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그래서 나를 존중해야 된다는 나를. 네,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딴 사람 내비두고 나 존중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나 같은 거 쓸모없는 거. 나 그냥 멍청하게 바보같이 아유 하는 뭐 이게 자기 학대예요. 자기 살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존중함이 있어야 딴 사람도 존중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 존중, 자기 공경.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부부가 생기고, 부모, 자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생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가족을 존중, 공경하고, 참 이게 이루어집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이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동네는 살만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가족끼리 멸시하고,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고통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이웃,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1장 28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거를 직업이라고 해요.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물을 존중하는 거죠. 기계 하나도 내가 존중히 여기면 기계를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잘 관리하게 되고 나무 하나도 내가 존중히 여기면은 나무 하나도 식물도 잘 관리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존중해야 될 이 네 대상이 네 가지. 이게 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중이 여겼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어떤 현상들이 하느냐. 왜 존중이 여기느냐. 우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야,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 그 주인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성경은 우리가 누굴 무시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는데 네가 왜 그를 무시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나 이런 거 애기 올 때 빈손으로 오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게 관리자야.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야,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야, 그거 먹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행복해요, 이게. 이 공경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일단.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뭘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요, 이게. 그래서 자기 내면이 치유되고 자기 내면이 행복해. 그리고 관계가 아주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존중이 여기면 굉장히 행복한 관계가 돼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요, 이제. 행복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식물이면 식물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업무라면 업무가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경이라는 말은 이런 중요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육. 참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가지, 양육이라는 나무의 한 가지가 부모가 자녀 양육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양육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양육이라는 나무를 가지 하나는 부모 자녀, 네, 또 내가 나를 양육하고 또 내가 내 업무를 양육하고 뭐 이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요. 이게 그래서 양육을 또 성장, 네, 이렇게 표현해요. 양육, 성장. 양육의 목적은 키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점. 죽은 거는 성장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는 양육. 자,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고 성장을 해야 돼요. 내 인생, 우리의 삶, 성장을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또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들고 가지만 내면의 세계는 더 성장해가.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될 대상이 역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쭉 나와요. 요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네. 이게 영성이죠. 요게 이제 양육돼야 되고 성장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수록 내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건강.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 내면의 인격이 성장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성장하고 양육하고. 이게
그래서 세월이 좀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사람이 참 많이 성숙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가 성숙돼야 돼요. 이제 관계법이라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전에는 맨날 만나면 그냥 같이 싸우고 서로 막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게 이제 성숙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내 업무, 일이 성숙하고 양육해. 그래서 이게 바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주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순종, 공경, 양육. 이 단어들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자꾸 거스리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아갑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문제들이 생겨요. 창조의 질서대로 쭉 가면은 이게 순리대로 가는데 이걸 자꾸 거스리다 보면은 자꾸 그냥 내가 힘들어요. 음. 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중심 교훈은 행복의 길이다.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 중에 하나. 부모하고 갈등, 또 자녀와 갈등, 이게 참 힘들잖아요. 부부 간의 갈등. 이 갈등이라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갈등을 해체시키고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이 단어들이 살아서 움직일 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오늘 3장이죠, 3장. 자, 3장, 중급반 1권 3장. 자, 중급반 1권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사람. 그래서 요, 예, 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더 확장된 것이 G7 프로그램이에요. 자, 3장. 인간이 존귀한 이유. 오늘 우리가 서로를 공경해야 될 이유. 예, 바꿔 말하면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함부로 무시해도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인본주의는 이런 창조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없다, 또 힘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지배당하고 그 속에서 이제 고통받고 인간은 원래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질서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인간이 서로를 존중해야 될 이유. 오늘 여기서 첫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두 곳인데 하나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하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존재인가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먼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전체 설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기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참 나를 찾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존재의 배경.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둘째는 창조의 과정. 구조가 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셋째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계속 흘러가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 결국 사람은 다 간단 말이죠. 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알면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가치는 존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뭔가? 우리가 보통 이 자존감, 자존심 이런 말 많이 쓰죠. 자존심과 자존감의 앞에 두 글자는 똑같아요. 자존.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그 언어의 사용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존귀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자존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네. 뭐라고요? 자존심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자존감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마음. 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존감은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자존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뭐 상대방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기서 첫째, 존재의 배경. 내가 시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자, 진화론 속에는 인간의 가치가 돈이나 힘에 의해서 평가되죠. 그러나 성경은 돈이나 힘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생명 그 자체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귀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왜 인간이 존귀한가? 세 가지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이 존귀하다. 둘째는 창조의 과정이 존귀하다. 셋째는 존재의 목적이 존귀하다. 그 중에서는 첫 번째 내용인 존재의 배경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사람 하나가 세상에 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보면 우연히 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는 거죠. 창조론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와요. 선택. 네, 진화론은 우연히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근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연히.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창조주의 선택 속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이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했는가? 많고 많은 가정과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부모의 선택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부모 역시 어떤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선택의 주권이 없습니다. 다만 잉태되는 어떤 존재를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일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우연일까? 이 오묘한
과학적인 일이 우연히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지고는 결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쓸모없다, 이게 아니라 한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한탄하던 인생관을 바꾸게 됐고,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됐던 동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전라남도 광주 부근에 있는 백양사라는 절을 가보면 이목고라는 글귀를 새겨놓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의 아랫부분을 보면 이 제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내용인즉 사람이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로 였는가를 깨닫기 위한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불교 역신간 존재의 본질을 찾기 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철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목고, 이게 이제 전에는 그 백양사 가보셨어요? 백양사. 예, 전에는 요 탑이 입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입구에 없고 저 안쪽에 있는 거 가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목사님들 모시고 이목고 공부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많이 갔었죠. 자, 이 밑에 써놨습니다. 이목고란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선을 참고하는데 의제로 하는 것을 화두라고 하고, 화두는 17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제들이에요. 주제를 화두라고 해요. 그 중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의제를 의심하기 위하여 이목고 하며 골똘히 참고하면 본래 면목, 즉 참나를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화두를 항상 묵상하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자,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목고를 생각하며 도를 닦아도 인간은 이목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존재의 배경, 자신의 존재의 배경을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밝혀줘야만, 뭐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든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아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제 우리는 창조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 해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에요. 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내장, 구번역에서는 내 장부, 조직이죠,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구번역은 신묘막측하심, 이렇게 써놨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그냥 시가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적인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속에는 불교에서 그토록 깨닫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배경이 자세하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배경은 오직 창조주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이건 깨달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윗이 감사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구번역은 신묘막측,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서로 다툴 때 다투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다툴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이해가 안 돼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사람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참 이해하기 어렵고 부부지간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지. 뭘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편하게 사는 방법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자, 다윗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신기하고 오묘한 건지. 다윗은 인간이 이렇게 신묘막측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설명하죠. 인간은 신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나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 하나가 형성되기 위해서 구조 자체가 너무 오묘하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세보려고 했는데 나 하나가 형성되기 위한 구조가 너무 많아서 모래보다 많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런 신비한 가치. 세 번째, 다윗은 사람이 어느 곳에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은밀한 곳. 이게 이제 엄마의 태예요, 이게. 엄마의 태, 은밀한 곳. 가장 깊은 은밀한 곳이죠. 땅의 깊은 곳. 이것도 태를 말합니다. 태 안에서 이 태는 흙이에요. 흙, 육체입니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은 모두 어머니의 태안을 말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계시합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면 어머니는 얼마 만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임 집사님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여성이 잉태를 하면은 보통 얼마 만에 알죠? 한 달. 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잉태한 엄마도 물론이고 아빠는 더 모르게 되고.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뭘 이야기하냐면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생명체를 자식 속에 잉태한 어머니도 어느 기간 동안은 모르고 있는데 이때 그 생명체를 주목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 안에 나라는 존재를 심은 거죠. 예. 다윗은 이제 본 내용의 핵심을 계시합니다. 다윗은 위의 9절에서 사람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였는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다윗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6절 내 형질,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의 태 안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디자이너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먼저 그 물건을 어디서 만듭니까?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구상을 해요. 가장 먼저 생각 속에서 그 물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때가 되면은 스케치한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노트에 스케치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걸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을 구상하셔서 그의 책에 스케치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 사람을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계시받은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다.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선택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기뻐해서. 너를 기뻐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를 원해서 선택했다. 필요로 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기뻐하심, 하나는 필요성이에요. 이 세상은 일터입니다. 완성된 곳이 아니고 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것은 이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원하셔서 선택되었기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죠. 사람이 정성껏 구상해서 만든 것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미워한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만든 물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 꽃 하나, 내가 가꾸는 것, 내가 사다가 내가 심어가지고 가꾸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존재죠.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어머니는 혹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엄청난 존귀한 자이며 그분의 즐거움은 우리를 보시는 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 세상에는 약한 존재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할 뜻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물질적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의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을 싫어하죠. 이런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오묘하신 창조적 섭리, 능력을 무시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오묘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통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물질적 가치 속에서 비교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물질적 가치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 창조적 섭리, 그러니까 창조적 가치와 창조적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창조적 가치는 바로 이런 부분이고 창조적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참된 인생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찾고 자기답게 사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뭔가요? 사울 왕의 칼이나 갑옷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것, 돌팔매질, 이거를 가지고 승리를 한 거죠. 자, 다윗은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섭리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좀 헤아려 보려고 했더니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네. 다윗은 자기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리 헤아려도 다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것이고 인생은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특별히 느끼신 거 소감 한 말씀씩. 네,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선택. 그것도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분이.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야, 난 네가 필요해. 그래서 널 만든 거예요. 네, 이걸 깨닫는 게 이제 은혜죠. 네, 뭐 특별히 현승이 발표할 거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필요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하고 중귀한 존재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내 삶의 감옥에 갇혀서 나를 탄식하고 세상을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밝혀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